자,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문제,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을 얻은 바울. 사울이죠, 사울. 네, 사도행전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신 것. 다른 나라 많이 있는데 하필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신약에 있다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던 사울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요. 세계복음화. 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고 아주 그냥 지독하게,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 아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고 예수님과 원수였던 이 사람이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39권,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잘 알 뿐더러 이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는데, 흠이 없어. 조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그리고 아주 배경이 좋아요. 배경이. 베냐민 가문이라는 데 태어났기 때문에 왕족의 왕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 왕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사울, 율법도 잘 지키고 또 배경도 있고, 또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말리엘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실력도 있고 배경도 좋고 율법도 잘 지키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구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쫙 뚫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포경수술. 이 받은 사람이고, 아주 굉장히 이 지도자급에 있는 지도자급, 엘리트.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예수를 전달할 때 꼭 자기가 예수 만난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내가 저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멀어버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저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내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스토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예수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복음의 스토리. 이걸 알았던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어요. 바울은 온전하게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복음에는 내 것이야, 내 것.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모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건 영원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내가 구약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았던 이것, 나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게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웬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전부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에는 전부 다 이게 배설물이다. 전부 똥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원수.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확 바뀝니다.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인생 문제의 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됐는가, 어떻게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답을 얻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첫째로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과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답. 이 바울은 의식주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은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 구약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뭘 깨달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최고 괴수다. 원죄를 알고, 원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율법에 내가 흠이 없다라고 고백했더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서부터 달라집니다. 이야,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는 사람들이 전부 창세기 3장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내가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이러 다녔네. 라고 이 바울이 깨달으면서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구약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의문들이 싹 다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사건을 알고 있어. 야, 저것들이 뭔 일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이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이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부어줌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제자들이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것을 알고, 야, 저것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네. 저것들이 그렇게 잡아놓아도 또 복음을 전하네. 아, 저것들 저거 안 되겠네. 더 잡아 죽여야 되겠네. 그러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구약을 아주 그냥 구석구석 샅샅이 알고 있었던 이 바울.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 영적인 비밀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예수가 그냥 육신적인 몸으로 오신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듣고는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본인에게 체험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아주 거기 아주 최고 앞장선 사람이 이 바울,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은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디 숨어 있다, 어디에 도망가고 있다, 어디에 피신하고 있다, 아주 잘 알아요, 잘 알아. 아주 속속들이 알고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잡아서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은 일을 앞장섰던 이 바울. 이 사울은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야, 이것들 전부 불쌍하구나, 불쌍해. 영적으로 다 죽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빌립보에서도 나오고 서신서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자기가 이걸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직접.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던 다메섹에서 그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엉금엉금 기게 하시면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새롭게 복음을 듣게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바울이 내 과거 인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의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문제가 전부 여기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곧장 어떻게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전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옆에서 같이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많은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찌할꼬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들어가면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놓고
너 왜 그 예수 이름을 말했냐? 라고 말하면서 법정에 세워서 이 안전뱅이를 죽이려고 아니,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에 누가? 이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그냥 놔둬라. 저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절대로 우린 막을 수 없다. 하면서 베드로를 가말리엘 이 스승이 돌보아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바울은 인생 문제에 과거 문제에 답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와셔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그죠? 그래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교회 우리가 교회.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립니다. 무슨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눌렸던 자가 해방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의사도 못하는 것이고, 과학자도 할 수 없고, 정치가도 할 수 없고,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역사하는 성령이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에 누가 성령의 역사할 뿐만이 아니라 흑암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금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꼭 했던 일이 뭐죠? 기도의 팀을 받아요. 기도의 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16장 19장 전부 기도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팀. 이 바울은 이 마가다락방에 직접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사도행전 9장에 만나고 나서부터 이 바울은 이 120명의 성도보다도 더 큰 일을 했어요. 더 큰 일.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돼. 이걸 내 것으로.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도대체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도대체 돈 주세요, 돈. 저 비행기표 주세요, 비행기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바울이 가장 잘한 것 망대를 만들고 그 망대 팀을 기도 팀을 만들어요. 기도 팀.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러시아 분들이 기도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팀이 안 되면은 절대로 전도와 선교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기도팀이 돼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누려야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휴가가 없어요. 성령은 비 오는 날을 겁내지 않아요. 성령은 바람 불고 눈 오는 걸 겁내지 않아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전도의 현장 누가 갈급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문제를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구약 39권에 나오는 이 답을 완전히 얻었어요. 내가 율법에는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걸 알고 났더니 나는 완전히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나는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더니 모든 실력 모든 이 지식 내가 알고 있더니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배설물 똥이다. 똥. 뭐가 최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최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러시아가 무너졌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중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 북한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꼭 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전한다면 얼마든지 237개 나라 5대 6대조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과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인생 문제에 답을 얻었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을 미래의 답.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모르면 누구 찾아가죠? 점장이 집 가서 내일 어떻게 하면 뭐 하면 좋아요? 어디다 사업을 할까요? 우리 아들 누구하고 결혼시킬까요? 뭐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왜? 미래를 몰라서. 점치러 다니고 그리고 무당 찾아가고 왜 그래요? 전부 미래를 몰라서 앞으로 될 일을 몰라서.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과 왕들 앞에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세운 나의 큰 그릇이다. 그릇. 바울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감사.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죠?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참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 근데 그 안에서도 감사했었고 바울은 고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고통. 두드려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구원의 감사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고 고통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아직 얻은 것이 없다. 내가 아직 이룬 것이 없다. 나는 주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 이 많이 남아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경주 지역을 살리라고. 다른 교회들은 못해요. 복음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없어. 전부 입을 닫고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절들은 계속 커지는데, 절. 암자는 계속 커지고 무당은 계속 많아지는데, 이 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어요.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죽고 가정이 다 깨지고.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래서 여기 살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귀중한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요? 실력이 있어요? 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니. 근데 왜? 복음 하나 때문에, 이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서 그 족속들을 237 족속을 살려라. 그 족속을 살려서 그들에게 치유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라.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아. 왜? 우리 속에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내소교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낼 필요 없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복음 전하다가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는 그런 귀중한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바울이 인생 전환점, 과거의 문제에 답을 얻었고 지금 현재의 문제에 답을 얻고 미래 문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